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85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미국의 클라우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유명한 장님 가수가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는 어린 시절에 누군가의 집에 입양이 되어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악성을 인정을 받아가지고 음악 공부를 하게 되었고, 이제 나이가 20이 넘어서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장님 가수로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매니저를 통해서 들려오는 한 가지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클라우드의 생모가, 이 클라우드를 낳아준 엄마가 이 클라우드를 찾아왔다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이 클라우드는 정말 뚜껑이 열리는 상황 속에서 아주 분노를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에게는 엄마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앞도 보지 못한 나를 내버린 엄마가 어떻게 내가 지금 좀 성공을 했다고 해서 나를 찾아오다니요. 나는 그런 엄마를 만날 이유도 없고 또 나에게는 엄마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극구 엄마를 만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매니저는 계속해서 이 클라우드를 설득했습니다. 그래도 너를 낳아준 엄마라고 하는데 한 번 정도 만나보는 것이 좋겠다. 어쩌면 이번 기회에 엄마를 만나지 못하면 앞으로 평생 너는 엄마를 만나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냥 공식적인 석상에서 만나기가 어려우면 스쳐 지나가듯이 엄마를 한번 만나보는 것이 좋겠다는 계속된 이 매니저의 설득에 의해서 이 클라우드가 연습실에서 잠깐 엄마를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 클라우드는 연습실 한쪽 귀퉁이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라고 하는 사람이 문을 밀고 들으면서 클라우드를 불렀습니다. 클라우드, 클라우드. 이 클라우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한쪽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라고 하는 분이 연습실에 들어와가지고 바로 클라우드에게 다가오지를 못하고 자꾸 이곳저곳을 헤매고 다니면서 클라우드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왜 바로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만나면 되지 저렇게 이곳저곳을 헤매고 다니고 있을까? 처음에는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정도 시간이 흘러갔을까요? 이 엄마가 클라우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클라우드 앞에 덜썩 주저앉더니만 이 클라우드의 몸을 만져보기 시작합니다. 머릿결도 만져보고 얼굴도 만져보고 손도 만져보면서 마냥 그렇게 울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엄마의 행동이 이상하게 느껴졌는데 조금씩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클라우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가 생각해 보지 못했던 중요한 사실 하나를 그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엄마가 장님이었다는 사실을 그 순간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장님이었구나. 엄마가 장님이었구나. 그래서 장님으로 태어난 나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입양을 시킨 것이지 엄마가 나를 버린 것이 아니었었구나. 엄마가 나를 내버린 것이 아니었었구나. 이 생각을 이 클라우드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두 모녀가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클라우드는 엄마를 생각할 때마다 나를 버린 엄마
장님으로 태어난 나를 내버린 엄마에 대한 분노가 그 속에서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를 끌어안고 한바탕 통곡을 하는 과정 속에 이 클라우디의 마음속에 엄마를 향하는 분노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물안개가 피어오르듯이 엄마를 향하는 긍휼함이 그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을 때 나에 대한 분노에 붙잡히게 됩니다. 못난 놈, 못생긴 사람, 실패자,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나 자신을 붙잡게 되고 나에 대한 이 화가 내 안에서 계속 치밀어 오르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직면하게 됩니다. 내가 내 부모님을 오해하게 됐을 때 이 부모님에 대해서 분노에 우리가 묶이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우리가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을 때 섭섭한 감정에 묶이게 됩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셨을까? 왜 나를 이렇게 도와주지 않았을까? 왜 나를 이렇게 대하시고 계실까? 이런 하나님에 대한 분노의 감정에 또 섭섭한 감정에 우리가 묶이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 오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함으로 상대방을 죽이는 결과를 만들기도 하고 오해를 함으로 평생토록 그 상처의 쓴뿌리를 가슴에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 오해 하나 때문에 부부가 갈라서기도 하고 그 오해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아픔의 경험들을 갖게 되는지 모릅니다. 신앙을 갖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기를 원하셨냐면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는 분들 중에서 이 하나님을 부르는데 이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종교적인 관계는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이 종교적인 생활이 되어버리고 율법적인 생활 속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초점이 어디로 모아져야 되는가?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이런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어디로 모아지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성장시키는 대로 우리의 신앙이 모아져야 됩니다. 거기에 초점이 들어가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에 불교나 유교나 이런 모든 것이 종교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진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나와 주님과 하나가 되고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고 이 아버지와 자녀와의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성장시켜가고 키워가고 그 아버지와 자녀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어진 그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5년, 10년, 20년, 30년 길게 하신 분들은 40년, 50년까지 또 몇 대에 걸쳐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변화되지 않은 어떤
영역이 우리에게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 신앙의 성장에 발목을 붙잡고 있는 우리 안에 어떤 재성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악습이 내 안에 남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나는 이것이 변하지 않을까? 나에게 좀 이 부분만 좀 달라질 수만 있으면 좋을 텐데, 이 부분만 좀 변화가 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하는 그런 영역이 우리 안에서 여전히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해소를 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회복해 가게 될 때, 이런 변화되지 않는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변화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한번 극장을 데리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영화관을 갔었는데 그때 남보 영화를 봤습니다. 남보 1, 2, 3가 있는데 그때 남보 3를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남보 영화의 서두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조각가가 말을 한 피를 조각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 작품이 아주 뛰어난 작품이 되었습니다. 금방 하늘을 향해서 그냥 비상할 것만 같은 그런 훌륭한 작품이었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와가지고 이 조각가에게 어떻게 이런 훌륭한 작품을 조각을 할 수가 있느냐고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럴 때 이 조각가가 내가 말을 조각하지 않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작품이 선생님 작품이 아니십니까? 물론 제 작품입니다. 그런데 저는 말을 조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이게 말이 아니고 뭡니까? 물론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요, 쓸모없는 돌멩이를 하나 갖다 놓고 말답지 않은 부분을 쪼아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쓸모없는 돌멩이를 하나 갖다 놓고 말답지 않은 부분을 징으로 쪼아내고 망치로 쪼아냈더니 거기서 이 말의 한 필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담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담기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 신적인 능력이 담기게 됩니다. 신의 형상이 우리 안에 담기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평화가 있게 되고 깊은 안식이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의 아름다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담겨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훈련받고 교육받고 말씀의 교육을 받고 또 이런 모든 신앙생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답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답지 않은 부분들을 쪼아내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악습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좋아하지 아니하시는 죄도 끊어버리고 이런 모든 것을 쪼아내버리게 되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드러나고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드러나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는 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게 하는 그 모든 과정이 신앙생활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아버지와 자녀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아름다운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신과 피조물과의 관계인지 아니면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가 구하고 간구하고 기도해서 그분에게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가 얻어내가지고 이 땅에서 내 소원을 만족시켜가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율법적인 신두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율법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주 친밀한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을 한번
개인적으로 여러분 안에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잘 부르지 못하신 분들은 반드시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르게 되면은 하나님까지 이게 투사가 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나는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참 무섭다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늘 어릴 때부터 매를 맞고 야단을 맞고 아버지가 가지고 근엄한 심판자처럼 위에 앉아 계시고, 자, 그런 아버지 밑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온 사람들은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늘 무섭다, 이런 깊은 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르면은 이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 무서움,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대로 되게 투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렇게 무섭게 느껴집니다. 하나님도 두려움의 대상으로 느껴집니다. 하나님도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나를 심판하고 나에게 매를 들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까지는 부르는데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르는 이런 신앙의 고백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분이 우리 부모님이라고 제가 어젯밤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었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나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내가 나를 이해하고 내가 나를 용납하고 내가 나를 품어 안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의 부모님이 어떤 분이었는가를 우리가 깊이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어떤 분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는가? 나의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는가? 좋은 아버지 밑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오신 분들은 모든 성향들도 굉장히 건강하게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불러도 이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벽이 형성되지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아버지로서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화를 잘 내거나 광포한 아버지 밑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오신 분들은 굉장히 신앙생활을 해가는 데 있어서도 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신앙이 이렇게 성장해 가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는 이런 모든 과정이 굉장히 서툴게 되고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 연수대로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5년 나온 사람, 10년 나온 사람, 10년 나온 사람이 더 신앙이 성숙하고 5년 나온 사람은 더 신앙이 어리고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얼마만큼 더 아름답게 성장시켜 가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성숙도는 달라지게 되는데, 이런 육신의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상처와 아픔들, 어떤 쓴뿌리들, 어떤 벽들,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의 신앙 성장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는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정말 나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고 꼭 끌어안아줬던 그런 기억이 한 번도 없는 분이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은 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도 굉장히 거리감이 있게 느껴집니다. 사람이 어떤 느낌이 있어야 되거든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감정적인 어떤 거리감이 굉장히 멀리 형성되어 있으면 아주 우리 안에서 따뜻한 느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늘 집안에
가장의 자리에 딱 앉아 있어가지고 가족들을 통치하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오신 분들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 성격적으로 연약하거나 두려움이 많고 아주 소심한 아버지 밑에서 또 어린 시절을 보내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가정에는 엄마가 강해집니다. 아버지는 생활 능력도 없고 무능하고 그랬을 때 이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고 가족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엄마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래서 엄마가 모든 가족들을 부양시키고 가족들을 챙기고 이끌고 가고 그런 모든 것들을 엄마가 다 하게 되는데 자, 이런 집안의 딸로 성장하고 있는 분들은 그 엄마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됩니다. 엄마가 모든 것을 다 했지만은 아빠는 너무나 무능하고 그래서 엄마가 집안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고 이끌고 가고 있는 그런 엄마에게 그런 많은 혜택과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서 자라난 딸들의 마음속에는 엄마에 대한 거부감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질서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의 역할을 감당을 하게끔 가정의 질서가 만들어져 있고 이 가정의 질서가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흘러오게 되어 있는데 아버지를 딱 제쳐버리고 엄마가 그 위에 딱 올라서 있는 그런 가정의 환경 속에서 본능적으로 우리 여자분들이 엄마에게 그런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엄마에 대한 거부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엄마를 생각할 때마다 막 화가 치밀어 오른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엄마가 결코 나쁜 엄마는 아닙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정말 자기 인생을 내던졌던 그런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엄마에 대해서 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자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그 아버지를 생각해 보실까 싶겠습니까? 알코올 중독에 빠진 아버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부산의 사직 장로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저희와 함께 내적지우 사역을 섬기고 있는 순장님이신데 이 사모님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은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중학교 동창이신 목사님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워낙 숫기가 없는 분이세요. 그리고 설교를 할 때도 이 성도들하고 이 눈을 맞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고개 숙이고 옹골을 읽듯이 설교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 사모님이 완전히 그냥 열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이런 남편과 함께 앞으로 목회를 하다가는 목회도 못할 것만 같고 너무나 남편이 무능력하게 느껴지고 좀 박력 있고 좀 힘 있는 그런 설교자가 됐으면 좋겠는데 국어 선생님처럼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이 남편에 대해서 이 사모님이 굉장히 분노를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서울에서 이제 부목사를 할 때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이제 부산에 내려가지고 담임 목사를 하게 됐는데 늘 이 목사님이 고개 숙이고 설교를 하니까 사모님이 앉아가지고 언제 저 고개를 들게 할까? 학교를 다닐 때 선생님이 분필을 막 던졌던 일이 생각이 나가지고 분필이 있으면 막 던져가지고 목사님 좀 고개 좀 들게 했으면 좋겠다. 사모님이 30분 설교를 하고 나면은 이제 예배가 끝마치고 집에 가면 이 사모님이 목사님 앉혀놓고 1시간 동안 훈계를 했답니다. 설교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고개 들고 성도들하고 좀 아이 메시지도 눈을 좀 맞춰가면서 설교도 좀 하고 좀 박력 있게 설교도 좀 하고 그렇게 하지 그렇게 소심하게 국어 선생님처럼 그렇게 책을 읽고 있냐? 응? 그렇게 수없이 남편을 훈계를 했지만 남편은 고쳐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정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친 다음에 이 사모님과 목사님이 사직공원을 부산 사직공원에 올라갔답니다. 올라가서 저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이 사모님이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소리 좀 한번 질러봐라. 할렐루야 하고 소리도 질러보고 아멘 하고 소리도 질러보고 당신이 조금 이렇게 좀 해야만이 내가 숨을 좀 쉴 수가 있을 것 같고 우리 목회가 좀 정상적으로 될 수가 있을 것 같다. 한번 소리 좀 질러보라고 여기서 질러보라고
나 그렇게 안 하면 도저히 이제 못 살 것 같다. 목사님이 소리를 못 질렀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목사님 멱살을 붙잡았답니다. 소리 좀 질러봐라 말이지. 응? 왜 소리를 못 지르냐 말이지. 그래서 끝내 목사님이 아무 소리를 못 하더랍니다. 그래서 정말 사모님이 더 이상 살기가 어렵겠다. 목회가 건강하게 이루어지기가 어렵겠다. 이런 능력 없는 이런 남편 믿고 있다가 나는 못 살겠다. 그래서 정말 사모님이 나 보따리 싼다. 이제 절대 당신과 같이 살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사모님이 내려오셨답니다. 혼자. 저 밑에 내려가는데 저 위에서 할랄레 하는 소리가 들리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달려와가지고 나 소리 질렀다. 소리 질렀다. 그런 목사님과 같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 사모님이 기독교 서점에 가가지고 내 마음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 이 책을 이제 보시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책을 사서 읽고서 이 목사님과 사모님 두 분이 저희 세미나를 오셔서 이분들 속에 이제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이 왜 그렇게 남편을 달달달달 볶고 그 남편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감에 묶이게 되겠냐면은 아버지에 대한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모님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다고 합니다. 완전히 무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전부 다 의식주 챙기를 엄마가 다 장사를 해가지고 가족들 의식을 챙겼는데 너무 무능한 아버지 밑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오다 보니까 이 남편이 너무 무능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 사모님에게 깊은 두려움이 계속 엄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의 간증 속에는 이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학교에서 오면은 아버지가 늘 주전자를 들려주면서 가서 동네 술집 가서 술 받아오라고 술 심부름을 많이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주전자를 가지고 와가지고 늘 술을 받아오고 술을 받아오고. 그런데 하루는 술을 받아오다가 논둑에 걸터 앉아가지고 그 막걸리 한 주전자를 다 마셨답니다. 이 사모님이. 도대체 이게 뭐길래 우리 아버지는 매일 이것만 마시고 소리만 지는가 해가지고 그냥 자기가 그 술 받아온 그 주전자를 다 마셔버렸답니다. 그래서 집에를 들어가지를 못했답니다. 그날. 이제 그런 사건까지 이 사모님에게 있었는데 아빠가 술을 먹고 동네에 들어오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고 어느 날은 술집 앞에서 아버지가 이 길에 누워가지고 잔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랑 같이 니아까를 끌고 가가지고 그 술 먹고 길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싣고 집에 왔답니다. 근데 아버지를 이제 집에다 내려놓으니까 아버지가 술 취한 속에서 잠을 자는데 배가 불러 숨을 쉴 때마다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그래서 이 사모님이 어린 나이였죠. 그때 어린 나이였는데 엄마에게 그랬다. 엄마 우리 아버지 죽여버리자. 아버지 좀 죽여버리면 우리 집안은 좀 살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엄마에게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자기가요. 그러니까 엄마가 한 얘기가 어떻게 아버지를 죽이냐. 아버지를 죽이는 것은 아니다. 아버지는 죽일 수는 없다. 그런 어린 시절을 이 사모님이 보내오신 분이십니다. 자, 그렇게 그 아버지에 대한 깊은 실망, 낙심, 상처, 분노 이런 것에 묶여있는 상황 속에서 치유가 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남편 모습 속에서 힐끗힐끗 아버지 같은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아버지에 대한 분노, 그 아버지에 대한 깊은 상처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감정들이 이 남편에게 계속 투사가 되고 그러니까 이 남편은 목사님은요 이 설교를 30분 하고 나면은 사모님한테 1시간 동안 훈계를 받으니까 더 주눅이 들려가지고 더 설교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나중에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이제 저희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그 남편 되신 목사님도 너무 자존감이 낮아가지고요. 아버지가 완전히 유교의 그런 집안에 아주 동네에서 정말 인정받는 훌륭한 아버지였어요. 그 아버지 밑에서 늘 이 아들이 아버지처럼 나는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 때문에 주눅이 들려가지고 그렇게 어린 시절을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이분들 속에서 사모님이나 목사님이나 똑같이 그 아버지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영향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됐다는 사실들이 이제 확인이 됐고 이 내적 지우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게 된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고 그 아버지 품에 안기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그런 가운데서 이 두 분이 다 회복이 돼가지고 지금은 참 목회도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의 설교도 굉장히 잘하십니다. 지금은요. 이 사모님이 그런 얘기 하셔요. 요즘은 교회에서 가장 아멘을 많이 하는 사람이 사모님이십니다. 가장 많은 은혜를 받는다. 우리 목사님 설교에 가장 많은 은혜를 받는다는 그런 고백을 이 사모님이 요즘은 하시곤 합니다. 자, 우리가 안 계신 아버지가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유복자라든가 어렸을 때 아버지를 본 기억이 없는 그런 자녀로 성장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런 사람은 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 이게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이게 가슴으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느껴질 때 우리 안에서 이렇게 변화가 되거든요. 여러분, 예배 때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죠. 설교 말씀, 어떤 말씀이 내 마음속에 확 이렇게 느껴질 때, 다가올 때, 그럴 때 우리가 아멘, 아멘 하고 이 말씀을 먹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가을이 돼가지고 얼마나 아름다운 자연이 많이 있습니까? 저는 새벽에 가을비가 오니까 너무 마음이 좋네요, 보니까요. 이 가을에는 비가 와야 되거든요. 이 가을비가 촉촉하게 내리게 되면 우리의 정서도 아주 촉촉해지잖아요. 그리고 가을이 돼가지고 날씨도 추워지고 낙엽도 지고 아름다운 열매도 나타나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언제부터인가 눈물이 말라버린 분도 계실 겁니다. 나는 감성이 메말라 버렸다. 뭔가 아름다운 꽃을 보면요, 참 예쁘다. 제가 이 꽃꽂이를 보니까 워낙 아름답게 해놓으셨어요. 정말 작품이에요, 이 꽃꽂이가. 이렇게 하나님이 꽃으로 웃으시거든요. 그래서 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웃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지금 꽃꽂이를 얘기하니까 저기 꽃꽂이가 있었구나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지금요. 전혀 주일날 꽃꽂이가 안 보인 분이 계셨을 거예요. 이게 무슨 꽃이 꽂혀져 있는지 이게 전혀 느낌이 안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을 들꽃을 하나를 봐도 마음에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여러분, 이 감성이 살아있고 눈물이 살아있어야만이 사람이 무엇인가 이렇게 느껴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느껴질 때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참 감사하다. 고맙다. 그랬을 때 부부간에도 서로 여보 정말 고마워, 감사해. 정말 당신 너무너무 나에게 좋은 것을 해줘서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그 감성이 좀 살아있어야만이 서로 그런 것을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이게 표현이 돼야만이 서로 이게 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소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이렇게 어떤 느낌이 느껴지지 않을 때 아주 메말라 버린 감성, 정서적으로도 아주 메말라 버리고, 이 가을날 전혀 가을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그런 감성들, 눈물이 메말라 버린 상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마음이 아주 야박해져 버린 거거든요. 아주 삭막해진 거거든요. 여러분, 뭐 낙엽 몇 장을 따다가 접시에다 띄워 놓으면은 우리가 가을을 집안으로 끌어들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고기 한 근 살 돈이 있으면요, 여러분, 예쁜 국화 화분 하나 사다가 집에다 갖다 놓는 것이 훨씬 더 건강에 유익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이제 정서적인 것들이 많이 메말라 버릴 수가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어린 시절 어떤 부모님 그 슬화 속에서, 어떤 가정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린 시절을 보내왔는가에 따라서 이런 정서적인 것, 감성적인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나를 부끄러워하고 또 나를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좀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면 조금 부족한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나를 부끄러워할 수가 있죠. 또 나를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지게 됩니다. 부모가 자기를 부끄러워하니까 자기 자신도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미안하고 정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존재처럼 그렇게 생각되는 그런 상처와 아픔을
끌어안고 살아가다 보니까 자신에 대한 이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 해를 끼친 아버지도 있죠. 여러분 세상이 너무 무서운 세상이 됐습니다. 제가 상담을 해보고 또 저희 세미나에 오신 분들 중에는 친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한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이걸 엄마가 알까봐 이게 두려워가지고 계속 긴장하고 있다가 나중에 정신분열이 되어버린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저희 세미나를 와서 저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이 사실을 엄마에게 알까봐, 엄마가 알까봐 이게 더 두려웠답니다. 이게 더 막 무서웠답니다. 여러분, 세상이 비치고 있습니다. 정말 가정 안에서 너무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의 그 심령 속에 그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 또 부모에 대한 그런 이미지들이 얼마나 어렵게, 얼마나 고통스럽게 각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르게 되면은 그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전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전혀 다른 애곡된 그런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좀 시청각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 앞에 계신 장로님이십니까? 예, 한번 나와봅시다. 장로님. 자, 여러분, 내가 하나님 손을 먼저 붙잡았습니까? 하나님이 내 손을 먼저 붙잡았습니까? 하나님이 내 손을 이렇게 먼저 붙잡았죠. 이렇게 올라오세요. 성경이 만세 전에 나를 택하시고 창세 전에 나를 예정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택하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먼저 붙잡고 있었거든요. 나를 택하셨거든요. 나를 예정하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하나님이 내 손을 먼저 붙잡으신 거죠. 그리고 내 마음의 문을 두들기셨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들기셨어요. 근데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거든요. 내가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의 이제 강권적인 역사와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손을 붙잡았던 얘기죠. 붙잡아 보세요, 한번. 내가 붙잡고 보니까 이미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됐죠. 아, 하나님이 이미 내 손을 붙잡고 계셨구나. 그래서 나도 이제 하나님 손을 붙잡고 이제 인생길을 이렇게 같이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실만한 물가도 걸어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걸어가고, 이렇게 인생길을 같이 걸어가다가 또 넓은 길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내가 하나님 손을 놔버리고 세상으로 넘어지는 순간이 있죠. 한번 넘어져 보세요. 예, 자, 넘어졌어요. 자, 넘어질 때 나는 계속 넘어져 계세요. 네, 자, 넘어졌어요. 넘어지면서 나는 하나님 손을 놔버렸죠. 근데 이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손을 놓지 않고 붙잡고 계시죠. 넘어졌지만은, 내가 지악 속에 빠졌지만은, 내가 실수했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결코 내 손을 놓지 않고 계시고, 넘어진 나를 다시 하나님은 일으키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허물을 감싸 주시고 하나님은 다시 나를 회복해 주시죠.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 손을 꼭 붙잡았어요. 또 꼭 붙잡았어요. 꼭 붙잡고 하나님 이제 다시는 하나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나도 하나님 손을 붙잡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는데 이제 나도 하나님 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고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고서 하나님 손을 꼭 붙잡고 또 인생길을 이렇게 걸어가요. 또 걸어가고 이 사건 저 사건, 이 과정 저 과정을 또 거쳐가면서 인생길을 같이 걷다가 또 세상의 넓은 길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또 하나님의 손을 또 놔버리고 또 세상으로 넘어지는 순간이 또 와요. 또 넘어져 보세요.
또 넘어졌습니다. 자, 나는 넘어지면서 하나님 손을 놔버렸습니다. 또. 근데 이때도 하나님은 내 손을 놓지 않고 계셨습니다. 나는 수없이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수없이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넘어진 나를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나를 회복하시고 나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셔서 내 허물을 심판하거나 내 실수를 정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결코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나의 허물을 깨끗하게 가려주시면서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신부처럼 하나님은 나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그 아버지가 나를 꼭 끌어안아주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심판하시고 나를 정죄하시고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나에게 매를 베시고 나에게 분노하시고 절대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복도 주지 아니하시고 내가 지나간 과거가 힘들고 어렵고 죄악 속에 빠졌던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보복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5만 원짜리입니다. 만져보지 못하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다 만져보셨죠? 이 5만 원 가지면 조금 과일도 한 박스 살 수 있고 이렇게 살 수 있죠, 여러분요. 근데 이게 이제 5만 원 가치가 있는데 이게요, 이렇게 구겨져 있어도 이건 여전히 5만 원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요, 땅바닥에 떨어지고 뭐 발로 밟혀 있어도 이건 여전히 5만 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조금 찢어져 있어도 이건 여전히 5만 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나간 과거가 더럽혀진 인생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나간 과거가 누군가에게 짓밟힌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버림받은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더럽혀진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찢겨진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 존재 가치는 하나도 바꿔지지 않았습니다. 온 우주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내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펄쩍펄쩍 뛰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떤 가정 환경 속에서 어떤 상처와 아픔을 끌어안고 살아왔든지 간에 지나간 과거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의 진정한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깨끗한 집이 있고 더러운 집이 있습니다. 깨끗한 집은 집이 깨끗하고 더러운 집은 집이 더럽습니다. 그러면 깨끗한 집에는 쓰레기가 없고 더러운 집에만 쓰레기가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깨끗한 집에는 쓰레기가 쓰레기통 속에 들어가 있고 더러운 집에는 쓰레기가 널려져 있을 뿐입니다. 똑같이 쓰레기가 있지만 그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했느냐에 따라서 깨끗한 집이 될 수도 있고 더러운 집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죄악 속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호흡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죄, 어떤 실수, 어떤 실패, 어떤 허물,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씻어내시고 이 모든 것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지나간 모든 과거의 상처를 깨끗하게 씻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완전히 가리워 주십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은 그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가 나에게 어떤 분이었든지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아버지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와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게 되고 하나님에게 내 허물을 내어드릴 수가 있고 내 실수를 내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 모든 실수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감싸주시고 우리를 씻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력화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역사성을 여러분 생애 속에서 백지화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단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나간 인생의 과거가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이 아무리 잘못되어 있고 실수가 계속되고 있고 실패한 인생이었고 허물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십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일으켜 내실 것입니다. 조용히 한번 눈을 감아 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지나온 인생을 조용히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나의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내가 어린 시절에 우리의 가정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좋은 아버지 밑에서, 좋은 어머니 밑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왜곡된 가정의 환경 속에서 품에 한 번도 안겨보지 못한 메말른 그 가슴을 안고 살아가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나의 육신의 아버지는 어떤 이미지로 내 안에 남아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은 나의 진정한 아버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를 하여 내어주신 그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에게 입을 벌려서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소리를 내어서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아픔 이 시간 말씀해 주십니다. 의사에게